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잠을 자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는 행복을 배우는 곳이다는 제목으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2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야 나는 행복 조금 빼줘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행복을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행복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행복은 내가 많이 갖고 많이 얻고 채운다고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 너머에 정서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행복. 그 어떻게 느끼느냐, 바라보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 행복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행복의 완성은 천국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말을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5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마음의 평안. 이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할 때 이 5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행복을 논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걸 가져봤는데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소유, 플라톤이 말한 이 5가지 것을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헛되더라. 헛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 왜 헛되냐 하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살지 않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만큼 감사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데 그 풍요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밥을 먹으면 참 좋겠다. 쌀밥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온이 없겠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무슨 쌀밥, 나는 밥이 아니라 다른 거 먹고 있어요. 피자, 통닭. 근데 이 쌀밥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쌀밥이 없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쌀밥을 안 해줍니다. 한 10마지기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300평이니까 3,000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어서 다 매상을 내는, 하나도 남기는, 이 씨나락만 남겨놓고 다 그냥 팔아서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보리쌀만 있습니다. 보리쌀은 그때 안 받은, 매상을 안 받았어. 그리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감자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있습니다. 60년대생이니까 60년대. 그래서요, 정말 쌀밥을 먹고 싶은데 쌀밥을 주지 않습니다. 쌀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쌀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쌀 한 대하고 쌀 한 대하고 섞어서 이제 쌀 보리를 섞어서 밥을 먹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쌀하고 보리쌀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굶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는 굶었는데 행복했습니다. $500이 없어서 걸어가고 500원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래도 그때는 걸어가면서도 행복했습니다. 2시간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근데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녀도 그 행복감이 없어요. 왜냐?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유는 늘어나는데, 소유는 많아지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재물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 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 나에게 얼마나 대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수준을, 가치를, 행복을 정하는 때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에 있으면서 25만 원을 받을 때 저를 하찮은 전도사로 보고 또 목사가 됐는데도 하찮은 목사로 봅니다. 왜 25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월급을 25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소유해 두니까. 근데 그때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전체가 우리 세이도 그랬고 원유도 그랬고 저희 산모도 그랬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딱 그때 알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소유를 많이 가져서 그걸 떵떵거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자크 웰렌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깊은 것이 바로 행복이다. 플라톤이 말한 5가지 외에 우리에게 준 이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참된 행복은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 뭘 선택하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거진 99%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주던데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돈을 주구나, 하나님 기쁘게 돈을 주구나, 이게 두 개를 같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제가 금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네, 이렇게 채워주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채워준 걸 다 또 흘려서 보냈어요. 근데 다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안에 욕심이 하나씩 쌓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체는 분명 밥으로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행복은 밥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행복은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음식은요 사람들이 먹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행복은 지난주에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 행복을 꼭 행복하리라 이렇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은 잠을 자요. 그런데 부자는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플라톤은 그렇게 의식주를 말하고 5가지 말했지만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딱 주시면서 너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감사하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 한 자리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감사를 하면요 행복도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놓습니다. 감사하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말로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이 대하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왼밤 오른밤 더 칩니다. 발로 차고요.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요.
감사하면, 아, 내가 잘못한 걸 알게 해줘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 당신의 그 말 한 자리가 나를 깨닫게 했다고. 당신의 그 말이 나를 다시 세우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싹 녹아집니다. 부부였을 때 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고마워.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아프잖아요. 말하면서도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말 안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말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로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 붙여줬는가 봐.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딱 감사를 하면, 감사하고 있는데 더 야단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서로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행복은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럴 때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혼자일 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치유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88세 되신 그 노 목사님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가슴에 감동이 됐고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하는 것이다. 꼭 부부만 아니라 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동료가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해라. 감사. 없어서 아우성치고 결국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다. 교회가 그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리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하는 관계로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배필의 관계로 교회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로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자신처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무거운 짐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신처럼 옆에 사람을 사랑해.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역시 소중하게 대해줘라. 이게 이제 행복 조건이라는 거예요. 행복 조건.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지금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나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이걸 행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도둑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많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거 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라봐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이제 그 리더들이 느끼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저와 또 청중으로 있을 때 어제 가서 제가 그 몇 가지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잘하는 건 도와드렸어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PPT도 좀 만들어서 해주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했죠. 감사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은데요.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두 번째. 같이 봅니다. 둘째,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섬길 때 행복이 커져요. 커져. 사랑하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해주시고요.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고요. 지지해주고요. 격려해줄 때 여러분 큰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세 번째 같지만 또 하나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사랑하되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결론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해로움에 지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복을 선물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희생으로 주신 행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남은 때 우리도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실 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더 키워가고 풍성케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감사와 사랑과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